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잡혀갈 때 유다 왕 여호야김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그릇들도, 기물들도 다 전리품으로 바벨론 신전 창고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또 온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혹은 귀족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이나 귀족 중에 정말 아주 뛰어난 젊은이들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그 선발된 사람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식과 학문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은 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식민지로 삼은 그런 여러 민족들, 나라들에로부터 젊은 우수자원들을 선발하여서 최고의 대접을 하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서 제국을 다스리는 인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죠. 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시키면 충분히 그들을 친바벨론 세력으로 만들고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의 발로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선발된 젊은이들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주는데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꿉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에게는 어떤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그들의 삶의 환경은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망했고 이제 낯선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평생 자신이 이름을 불렸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버리게 만들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불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한 적국의 왕을 섬겨야만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똑똑했기 때문에 분노할 만도 했고,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체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머리가 기민하게 돌아가서 출세를 위해 간이며 쓸개며 내놓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이 젊은이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특별한 행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을 정하였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선하다고 정하다고 그렇게 기록된 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 신상에게 그 앞에서 바쳐졌던 제물들을 먹는 것도 그들의 신앙 양심상 다니엘은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다니엘이 단순히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다니엘이 이것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음식을 피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 바빌론 땅에 붙들려 있긴 하지만 그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해. 이러한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음식으로 이방 신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로 자신의 거룩성을 훼손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기에는 자신의 입장이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다니엘은 여기서 환관장의 거절에 자신의 뜻을 굽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관장 아래에 있는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환관장에게는 다니엘 홀로 가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감독관에게는 세 동지가 다니엘과 함께 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감독관에게 자신들을 한번 열흘 동안 채식을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다니엘과 함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먼저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마도 이 세 친구 동지들에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다니엘의 뜻 그리고 몸부림이 이 세 청년들, 이 소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다니엘과 함께 자신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감독관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이를 허락합니다. 환관장의 묵인하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죠. 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채식을 열흘 동안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흘 동안 채식만 했던 네 사람의 얼굴이 그 어떤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윤기가 좋고 더욱 좋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감독관은 네 젊은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후로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관장과 감독관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리라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 자신의 사랑하는 신앙적 동료들과 함께 동료들에게 그 뜻을 나누고 함께 또 힘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같이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담대하게 이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요청되었고 또 허락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은 네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것을 배워 익히고 그것을 능가하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점성술, 점을 치는 방법, 그리고 바벨론의 천문과 역법, 건축, 농업, 관계,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지식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당대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유력한 학문들, 인문, 수리, 과학, 어학, 문학, 모든 것, 문화들,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죠. 이제 3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환관장은 학업 성취도가 가장 좋았던 이 네 사람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19절, 20절에서 계속해서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 무리들, 여러 민족들에서 선발된 총명한 자들이 다 모여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 특별히 왕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이들을 자기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왕 곁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었다 합니다. 20절에서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라고 이 바벨론 왕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서론격인 이 1장은 21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잡혀가던 그때로부터, 그게 기원전 609년입니다. 그때로부터 고레스 왕 원년은 539년, 그러니까 약 70년이 포로기 70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수계처럼 보이는, 이방신의 수계처럼 보이는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다니엘의 삶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타협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처지를 아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를 위기가 닥쳤을 때 도와주십니다. 이방인 앞에서 자신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남들보다 지혜롭고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많이 타협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들, 그 정체성을 들키지 않으려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성도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훼손되곤 하죠. 그렇게 하면 어쩌면 열심히 정말 순전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출세할 수 있는 시간이나 돈이나 여러 평판, 기회들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된 삶 가운데서도 자신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바벨론 다니엘 일행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라고, 그리고 오히려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돈이라는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돈을 섬기는 그런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거룩성을 순전하게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행할 때 그것은 증명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칠곡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에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또 중요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치와 정신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될 때,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될 때 뜻을 정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조국에서 끌려온 상태이더라도, 평생에 내 이름을 쓰지 못하더라도,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았던 이 다니엘 일행에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백에 합당하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나를 순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순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새해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 뜻을 세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학교 등의 삶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구하며 또 그 선택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바로 거룩한 뜻을 가진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